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행할까, 청종, 그런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그런 이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마쳤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생전에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네가 그런 열정도 좋고 그 속에서 다 준비한 것들, 또 물질을 다 모아놓은 것도 다 좋지만 네가 너무 많이 피를 흘렸다.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참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니까 평화의 왕으로서 오질 내 아들이 할 거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꿈을 아들 솔로몬이 이루게 하셨고, 이 솔로몬은 감격한 마음으로 낙성식, 봉헌 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재물을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히 드리죠.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예물로 드렸고, 레위 사람들이 그때 다윗 시대에 만들었던 악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목소리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악기로 찬양하자 해서 만들었던 그 악기를 다 끄집어내서 레위 사람들이 불면서 성대한 그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낙성식의 축제가 일주일간 있었고, 그 일이 끝났을 때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와 맞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축제를 갖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각지에서 왔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2주간씩이나 한 곳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지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살아가는 것,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먹고 자야 하는 문제도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이 모든 2주간의 모든 여정이 끝났을 때 마음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헤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슴 벅찬 은혜와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가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냥 다 짜증스러워요. 못마땅해요. 그러나 아무리 불편해도 은혜가 넘치면 마음속에 벅찬 감격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했다가 어머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여기 순복음교회로 올라갔는데 달라졌더라고요. 본당은 예배 끝나면 밤새서 기도하고 이런 게 허용이 안 되고 다 숙소로 가야 돼요. 그 숙소가 호텔식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오는 벙커베드 놓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 자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가 예배 끝나면 그냥 마룻바닥이었으니까, 쭉 마룻바닥이었으니까 그냥 엎드리면 그냥 누우면 자는 거고, 땡땡땡 소리 나면 그 자리는 주섬주섬 입을 개고 그리고 다시 앉으면 예배 처소가 되고. 지금도 은혜스럽지만 그때를 회상하면 그렇게 불편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많아서 썩은 냄새 나고 막 이랬지만 그때 은혜가 넘치고, 그때는 불평이 없었고 다 그들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예배 드렸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은혜가 있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단 한 번 예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감동하게 될 때 더 이상 예배하는 것이 짐이 될 수 없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에 예배가 없다면 도대체 무슨 맛으로 살아갈까,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까, 이거 참 특권이구나,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다 끝났을 때에, 이제 다 끝났잖아요. 다 평화로워졌어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인도함을 받았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잘하고 있지만 이 잘함을 놓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 복을 거둬차지 말아라.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가 든든해진다. 네 왕위가 누가 흔들 자가 없이 견고해진다. 그리고 이 자손들을 통해서 네 아들이 너 왕의 바통을 이어받게 되고 또 그 아들이 또 그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처럼 했어요. 다윗 왕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잖아요. 다윗 왕 때에 굉장히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땅을 넓혀놨습니다. 이런 대단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셔서 이루어졌다. 너도 그러면 그렇게 할 거다. 네 아버지처럼 하면, 네 아버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도와줬기 때문인데,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너와 함께해서 너도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19절부터 그러나 솔로몬도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기면 네가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라도 나는 그냥 이거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네가 수치당하게 만들 것이다.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말에 순종하는 거. 많은 사람이 교회 하나 줘놓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게 마치 신처럼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거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 말에 순종하느냐. 난 그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께 예배할 장소로 성전을 지은 것 잘한 일이다. 너무 귀한 일이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이 교회를 시작했다.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 내가 이걸 했다. 저걸 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나서지 않는데 네가 나서서 했으니 잘했다. 그러나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끝까지 순종해라. 그렇다면 다 잊어버린다. 물거품이 된다. 하나님이 잘하고 있을 때, 안 할 때는 이제 이미 미끄러졌을 때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다시 듣기가 힘들어요. 잘할 때 주막견책이라고, 말도 잘 달릴 때 채찍질하는 것처럼 힘이 다 빠져서 풀썩 주저앉은 말을 때려봐야 고통스럽기만 하지. 잘하고 있을 때 경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수치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내 마음이다. 알려준 건 없어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라는 진짜 이거구나. 하나님 마음에 있어서 나는 이렇구나. 나는 내가 못마땅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열등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대량 생산한 물건이 아니라 내가 찍어낸 물건이 아니라 정성껏 만든 작품이다. 실수했어? 일어나면 되잖아.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난 널 끝까지 기대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악한 사단이 주는 꼬임에 자꾸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그게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를 알려면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게 나에게 힘을 주느냐, 기쁨을 주느냐, 아니면 좌절시키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야단쳐도 그 안에 맞다, 하나님 말씀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야단 맞으면서도 기쁜 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사단은 좌절을 시켜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서 그들 원하지 않는 삶 가운데 재앙이 찾아왔을 때, 얼음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회복해라. 그래서 빨리 돌아와라. 내가 원하는 그 삶, 내가 축복하는 그 자리로 돌아와라 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12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을 보내서 토산물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이나 병충해 같은 것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할 때 찾아오는 저주스러운 것이다. 하나님 알려주잖아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너무 사람의 머리가 과학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런 일을 보냈을까?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니 정말 보낸 저주스러운 일이구나. 이러면 그따위 미신 믿는다고 막 욕하고, 다른 사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런 얘기한다고 막 사람들이 비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방법을 못 찾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요. 다음에 벌어질 일을 다 그 구멍을 막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는 가만히 있잖아요. 언제나 사단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니네 아버지가 그 복을 주신다는데 너 그렇게 살기가 싫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개입할게. 내가 차지해서 그거 좀 다 하나님 주시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좀 물리쳐봐. 내가 주고 싶은 거. 네가 하나님 어차피 따르기 싫어하니까 내가 주고 싶은 저주스러운 거 풀어놔줄게. 그럼 찾아오는 어둠의 그런 삶,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성경 특별 어떤 장에 무슨 내용이 많이 나오면 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양과 목자의 장이다. 뭐 이런 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축복장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신명기 28장이 총 68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축복에 대한 얘기는 축복장이라고 불리는데 축복에 대한 얘기는 14절. 그리고 저주에 대한 얘기는 54절, 54절. 왜 축복장이라고 해놓고 축복에 대한 얘기는 적게 언급해놓고 저주에 대한 얘기는 4배나 많게 썼을까? 그냥 하나님 알아듣잖아. 우리가 너 불순종하면 저주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하면 되고, 축복은 많이 써놓으면 좋은데 왜 그거는 짧게 14줄로 그냥 땡, 그 다음에 4배나 많게 저주, 이런 게 막 별게 다 있잖아요. 온갖 거. 그리고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에다 기록되지 않은 것이라도 이렇게. 제가 생각을 좀 했어요. 어느 날 그게 제 마음에 왜 이걸 축복장인데 여기 짧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축복은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14절을 끝냈지만 네가 계속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순종하면 이거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늘려라 이 말인 거죠. 계속 순종해. 그래서 축복해. 하나님이 어떤 걸 주나 봐. 계속 늘려라. 그 축복이 14가지만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14가지, 14절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너 계속 경험해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주스러운 것들은 많이 써있지. 네가 순종하면 자꾸 줄어들어. 많이 쓴 것 같지? 자꾸 줄여. 쪼그라붙게 해라. 내가 이렇게 써놨긴 했지만 네가 순종하면 네 인생에서는 쪼그라도 붙어서 없게 만들어. 자꾸 줄여. 축복 적게 했다고도 요거만이 축복이냐? 늘려. 순종이 관건이다라는 거죠. 14절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저주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거 한번 14절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대로 놔두세요. 한 번 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벼 심고 아니면 호박 심고 오이 심고 이런 토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하늘과 대조되는 영역,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역, 우리 가정도 땅이고 여러분 하는 사업도 땅이고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땅이고 우리 사업터도 땅이고 우리 삶에 원치 않는 일, 저주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삶이라고 하는 땅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병든다. 불순종하면 네 가정이 병든다. 네 사업터가 병든다. 너 직장이 병든다. 관계가 병든다.
그러나 이게 고쳐진다는 거죠. 병든 삶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2022년도에 5월 24일에 텍사스에 유발디 롭 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그때 텍사스에서 그 사건이 있었다. 2022년도에. 그래서 애들이 19명이 죽고 선생님이 2명이 죽었다는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때 댄 패트릭이라고 하는 주지사가 팍스 뉴스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출연해서 뭐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가 항상 서로의 목을 조르는 병든 사회에 살고 있다는 증거다. 오늘 밤 우리 모든 사람은 역대하 7장 14절을 읽어봐야 된다. 만약 읽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면 우리의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안 거죠. 주지사가. 한 주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할 때 감동이 더 배로 왔어요. 우리는 병든 사회에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병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정상적이지 않다, 잘못됐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변화가 안 되니까. 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그렇지 뭐 인생이 별거 있어. 그러고 이것보다 더 잘 살아서 있어 보면 나오라 그래. 이만큼만 살아도 잘 사는 거지. 그래서 불감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특별한 삶,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땅을 고쳐서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만들길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고친다. 내가 고칠 거니까 고칠 수 있도록 네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죠. 매번 말도 안 하는데 알아서 고쳐주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알려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처음에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악하게 죄 가운데 사는 걸 싫어하지만 그 앞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특히 너희는 잘나야 되지 않느냐. 또 교회 다닌다며, 나 믿는다며, 천국 백성이라며. 너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하지만 네가 아니어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기도해야지.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너 자신이면 너 자신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요. 굉장히 싫어요. 한국 사회에 잘 알려진 한 유명 인사가 간증을 하는데 자신은 집안도 부모가 다 예수 믿고 형제 가운데 한 사람 목사인데 자기만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독하게 교회를 안 갔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한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기 싫어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아는 크리스찬 가운데 본받고 싶고 정말 매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잘난 척하는데 보면 형편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꾸 자신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불쾌하다는 거예요. 나처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교회만 가면 죄인. 난 이해가 안 돼. 그게 내가 죄인이야? 그럼 안 갈게. 수십 년이 지났어요.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사람인데 어느 순간 코비드와 겹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다 최선을 다해서 이룬 삶의 파산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미쳐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절도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주를 만난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주를 만났을 때 처음에 온 게 죄인인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살맛 나는가 경험하며 산 중이다 얘기를 해요. 자기가 CEO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키니까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벌써 자기가 전도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몇 사람을 전도했다.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해결을.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의 병든 삶의 변화와 회복은 하나님과의 서른 관계를 맺을 때 시작이 되고, 그것은 바로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반성이 아닙니다.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14절에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먼저 죄의 길, 죄된 환경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도 먼저 떠나라 그랬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물질적으로 번성해서 부유하지만 우상 숭배가 성행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떠나라.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후회와 반성은 하지만 어느 날 보면 다시 또 기웃거리다 보면 그 자리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떠나라 말씀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쌤듭니다. 그렇게 악하게 살더니 잘 됐다. 이거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 악한 자가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보는 걸 나는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과거의 죄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자책감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미 범한 죄로 인해서 화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방법이 뭐가 있는가? 세월이 지나도 어떤 해방의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탄식을 쏟아놨을 때 주님이 그런 회개와 또 촉구, 그 회개의 촉구와 위로를 같이 보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돌이켜라. 떠나라. 이 장소에서 지금 네가 갇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네 마음에서 온전히 결단해라. 돌이켜라.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먼저 내가 떠나야 될 게 뭔가, 이 결단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내가 악한 길이 뭔가. 우리는 악한 길 그러면 도덕적으로 내가 뭘 훔쳤어, 누구 도둑질했어, 누구 때리기를 했어, 살인죄를 졌어.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악한 거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게 뭔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겸손이잖아요. 왜 겸손해야 되냐면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지니까. 내가 안 낮아져도 하나님 스스로 높아지지만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내가 영광 돌리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겸손한 분이 없어요. 스스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신데, 신이신 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신 분이다 소개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극히 겸손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게 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자여 부흥자인 빌리그레 목사님이 다 아실 거예요. 한국에도 오셔서 그 복음 전도대회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인이 룻 벨 그레임이에요. 룻이에요. 룻.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살았던 그런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이분에게 이제 소개받았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데이트 신청을 했대요. 저기요, 이번 토요일 날 시간 좀 내서 나랑 만납시다. 데이트 좀 합시다. 그랬더니 이 룻 사모님이 그때는 이제 여자 데이트 상대자지요. 저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딱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데 데이트에 시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싫다는 말의 표현이구나. 돌았었는데 뒤에서 사모님이 다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에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시더니. 그래서 토요일은 시간은 없지만 목요일은 시간이 있다. 뒤돌아가서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어서. 아니 왜 토요일은 안 됩니까? 그랬더니 나에게 있어서 토요일은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는 날이라서요.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난 토요일을 토요일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토요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 그래서 당신과 데이트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빌리그램 목사님이 놓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좋은 반려자가 됐어요. 이번에 2007년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 화보가 나왔어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그 묘비라고 그러면서 나왔는데 묘비 맨 위에는 의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한문으로 써있더라고요. 의가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앞에 죽은 나.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었어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만져서 공사했다. 내가 공사했으니 얼마나 불편함을 드린 사람이 많았겠는가. 누군가 이거 찾아와서 자기를 생각하면서 무덤을 찾았을 때 이 묘비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내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공사 하나님이 날 만지시더라고요. 얼마나 지금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이제 공사 죽었으니까 끝났는데 그동안 참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사모님의 겸손한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는 길이지만 교만은 그냥 망하는 길입니다. 그냥 망하는 길이 아니라 걷어채워지는 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무척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야지. 이런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죠. 왜 그렇게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보면 전체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소중하게 여겨서 그분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 자기가 일저지는 그런 경우 없어요. 전쟁을 나가더라도 하나님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집 칠까요 말까요? 무슨 왕이 무슨 전쟁의 장수가 저렇게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나. 하나님은 너무 좋아한 거예요. 사람한테 그렇게 했으면 시시껄껄거리지만 하나님이 전쟁에 싸움에 능하신 분, 우리 군대 장관 되신 하나님 앞에 매번 묻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한나라의 왕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가 갖는 전략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전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잖아요. 쳐라 말아라. 뽕나무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쳐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나 변명 늘어놓지 않고 네 하며 순종하는 겸손이 그에게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으로서도 이런 작은 그런 기쁨을 누리는데 이것 좀 하시면 어떻겠어요? 이것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내가 할 때 마음의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변명하네요. 하다못해 밧세바를 보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이 너 가서 전쟁에서 이방 땅에서 이겨서 네가 승리의 기쁨을 가졌을 때 다 죽여라. 가져오지 말아라. 달침을 가져오지 말아라. 그래서 가져오잖아요. 살찐 송아지, 염소 이런 거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 왜 가져왔느냐 했을 때 공색한 변명. 저거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물로 쓰려고. 내가 언제 그거 원했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책망을 들었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너 하나님이 또 그거 가늠한 거 잘못됐다 했을 때 무릎을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가지 마십시오. 시편 51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다윗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요. 아버지 이새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2대 왕,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을 뽑아라 하는 명령이 사무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에게 너의 아들 가운데 이제 왕을 뽑아야 되는데 데리고 와라 했습니다. 다 데려갔어요. 그런데 하나 다윗만, 막내 다윗만 양을 치라고 남겨놓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한 사람씩 인터뷰같이 심사를 하는 것이죠. 다 멀쩡하게 잘생겨서 이 사람 왕감이다. 하나님이 아니 노로 다 일관해서 다 끝났어요. 아니 이새 아들 가운데서 왕을 뽑으라면서 여기 데려온 아들 다 심사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 그럼 누굽니까? 물어봐요. 너에게 이 아들들 말고 또 애가 있느냐? 있기는 있는데 다윗 막내가 양떼 돌보고 있다. 데리고 와라.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가 그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이 애가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거 돼야 되잖아요. 다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근데 나를 볼 때, 여러분 볼 때 너다. 네가 그 사람이야. 내가 찾는 사람, 그 사람. 이가 그니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이가 그니 납니까? 이가 그니 나 그거 되기 싫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설렁 그냥 낑겨서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가 그니 하는 나한테 너무 관심 보내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피곤한 모습, 그 설렁설렁의 모습은 다 분산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모래 위에 선 집처럼 무너진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더불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10편 11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나니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겸손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스스로 낮아지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아라. 내 얼굴을 찾아라. 무엇을 달라고 손만 내밀지 말고 손만 바라보지 말고 손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좀 바라봐라. 친밀감을 구해라.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비하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냐면 얼굴을 찾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데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이 컨택이 되게 하세요. 늘 하나님의 표정 살피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좀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는지. 애가 그러잖아요. 애들은 그래요. 엄마가 아버지가 오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엄마 아빠의 얼굴에서 좀 편안함이 보이면 자기 마음도 편안해지고 뭔가 엄마 아버지가 왜 화났는지 내 딸 때문에 화났나?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애는 부모의 얼굴을 살펴요. 우리가 어린아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살펴야 돼요. 자꾸 주 얼굴 내게서 얼굴을 시선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에 시선을 돌릴 만한 하나님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과 얼굴이 그렇게 마주대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황폐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회복시킨다. 이런 말이죠. 애쓰면 딴 데 가서 애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된다. 땅이 고쳐지는 방법.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회복되는 방법,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면 땅이 고쳐진다. 그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삶을 고쳐주겠다. 하나님의 엄연한 선포요 약속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누려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가 그냥 입으로 즐거운 그런 선포적 그런 메시지가 되고 그걸 듣는 자들에게 같은 은혜를,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